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좀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은, 분명하게 할 수 있으면은 감사는 절로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득이 시편 84편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고 또 자주 보았던 말씀이기는 하지만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했었기 때문에 한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좀 나누면 훨씬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특히 또 나이가 약간씩 더 들어가니까 다른 것보다도 고향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왠지 고향이 같은 분들이라 그러면은 한 번 더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후배가 진주에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번 가을 총회 되면은 총회장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미팅을 가졌는데 사모님을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인사를 하고 지나갈 건데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사모님이 저랑 고향이 같더라고요. 저는 경주고등학교 졸업하고 사모님은 경주여고 졸업하고 대화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참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결혼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저도 지금 연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괜히 고향에 가면은 좀 설레임이 있고요. 또 고향에 가면은 뭔가 편안함이 있어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사람만 꼭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비물도 이런 어떤 그 기소 본능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그 연어가 반드시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연어의 일생을 보면은 마지막에는 다 어디로 갑니까? 태어난 그곳 강으로 와서 또 산란도 하고 그렇게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는 다큐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저는 연어는 아니지만은 제가 미국에 살았던 그 동네에 참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하는 연례 행사가 있습니다. 준치 잡으러 가요. 준치. 여러분 준치가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는 준치가 그렇게 흔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그 준치 썩어도 준치라 그러는데 그렇게 맛이 있는 고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도 회귀 본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았던 곳이 이제 그 시애틀 쪽이었었는데, 콜롬비아 강이라는 한강이나 낙동강보다는 훨씬 큰 그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을 상류에서부터 아마도 이 준치가 내려가서 태평양, 어마어마한 태평양 바다로 이렇게 들어가서 일생을 보내다가 수천 킬로를 이렇게 움직였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이제 거기로 다 올라와서 장렬하게 죽어요. 마지막에는 다 전부 다 그가 이 고기들이 물고기들이 태어났던 거기로 돌아와서 죽는데, 연어는 미국에서는 한 사람이 하루에 잡을 수 있는, 그것도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 우리처럼 아무나 낚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피싱 라이센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 라이센스를 사가지고 낚시할 수 있어요. 근데 하루에 한 마리를 더 잡으면 안 돼요. 아무리 많아도. 연어는 사실 또 크더라고요. 그런데 준치는 소위 말하면 제한이 없습니다. 리밋이 없습니다. 그래서 준치는
뭐 몇백 마리를 잡아도 되고 몇천 마리를 잡아도 시비를 안 걸어요. 양국 사람들은 또 그런 거 잘하거든요. 잘 잡습니다. 수백 마리씩 잡아요. 그런데 그 준치를 잡는데 이 준치가 마지막에 그렇게 이 댐이 방류를 하면은 이 가로 이렇게 준치들이 물살을 거슬러서 쫙 해서 댐도 올라타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갑니다. 그런데 물가로니까 이제 이렇게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행사에 저도 몇 번이나 갔습니다. 밤을 꼬박 세우는데 뭐 거기서 라면도 끓여 먹고 이것저것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교제를 나누는 거죠. 결국은 죽어요. 올라가서 알을 낳고 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다 죽는데 엄청난 그런 어떤 그런 향연이 펼쳐지는 거죠. 기서본능. 여러분, 우리는 다르다고 봅니까? 우리도 역시 태어나기는 태어났지만은 그냥 태어나서 또 무덤에 묻히게 되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본향이 있다. 영원한 본향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두신 겁니다. 유명한 철학자였죠. 파스칼이 방세에서 모든 인간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빈 공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설계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런 빈 공백,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광과 뭐 돈과 명예와 어떤 것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빈 공간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빈 공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하게끔 하나님을 갈망하게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은 공간인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그 공간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채워놓을 수 있습니다. 그게 채워지면은 여러분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해서 뭐가 감사할까? 우린 감사 제목을 자꾸 환경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다.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중심이 정말 내가 하나님이 전부인 거냐?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는 그 비밀을 내가 알고 누리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도 고백록을 쓰면서 주여 주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위하여 지으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안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어디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고 안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은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그 어떤 외형적인 조건이 다 갖추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생애를 잘 알지 않아요? 그가 세상에서 허랑방탕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은 결국은 그가 회개하고 회심하고 주님을 믿게 되어졌을 때에 그가 이런 참회록에서 소중한 것을
남겨두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84편을 설명하면서 모든 삶은 집을 향한 갈망이고 여정이다. 집을 향한 갈망. 갈망이라는 거는요, 이건 정말 이거는 그야말로 다른 무엇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주어질 때에만 해소되는 그 갈망,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어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행복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84편은 그런 집을 향한 갈망과 여정을 놀라우게 보여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은 전체적으로 볼 때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또 크게 묶을 때에는 5권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1권, 2권, 3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84편은 3권에 해당됩니다. 3권이 83편에서 73편에서 89편까지가 3권에 해당되어지는데 3권 가운데에서 타이틀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제일 1절 위에 타이틀이 고라자손의 시라 그랬습니다. 고라자손. 이 고라자손이라고 하는 레위족이 있었어요. 레위족이 있었어요. 그런 고라자손은 솔로몬 시대에 성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레위인들입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회막에서 문지기 역할을 했고 또 성전 건축 위에는 이런 우리 성전 찬양대 그런 어떤 역할을 했던 무리들이 바로 이 고라자손입니다. 그래서 고라자손의 시라고 하는 것이 상권에는 84, 85, 86이 빠지고 87, 88 4편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3권 앞에 있는 2권을 들여다보면은 84편과 흡사한 고라자손의 시들이 쭉 나타나는데 그 시작점은 42편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시편 42편 1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그처럼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이 내 영혼의 노스텔지아라 그러죠. 그리움. 내 영혼이 간절한 갈망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호소요 노래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84편도. 사실은 이것도 여호와의 전을 생각하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시기가 어느 때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더러는 주장하기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급하게 도망을 할 때에 레이지파였던 고라자손들이 그때 같이 따라가면서 너무 성전을 떠나서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불렀던 그러한 시요 노래였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더 멀리 나아가서 아마도 이 시는 어떤 의미에서는 바벨론 유수 시대, 포로 시대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런 유대인들이 포로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시를 짓거나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그렇게도 짐작은 해요. 일리도 있죠. 또 어떤 경우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1년에 세 절기를 지키는데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어더래요. 다 모였어더래요. 그래서 성전을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러한 노래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어느 것이어도 상관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은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오늘 여러분 12절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근데 자세히 좀 더 구조적으로 이 내용을 분류를 해보면은 세 단락, 세 연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은 끝에 뭐라고 갈로 열고 뭐라고 돼 있나요? 셀라라고 있죠. 그 다음에 8절 끝에 보면은 또 뭐가 나오나요? 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나누면은 1절에서 4절까지 또 5절에서 8절까지 또는 9절에서 12절까지 한 4절씩 그렇게 분류를 해서 세 연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셀라가 무슨 말인지는 사실 아직도 잘 모릅니다. 분명히 어떤 음악적인 요소가 가미된 그런 표현이라고는 짐작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와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아마도 이것은 어떤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를 하기 위하여 또는 하는 도중에 잠깐의 휴식을 표현하는 그런 것일 거다. 그래서 그 의미를 더 깊이 묵상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했을 거다. 그렇게 짐작은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 의미가 어떤 뜻인가에 대해서는 혹시 누가 아시면 좀 가르쳐 주세요. 공유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서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각 연마다 분명한 주제가 있어요. 거기에 강조점이 있고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건 이제 다음 주일날 보다 본격적으로 살펴보겠는데 공통적인 강조점이 하나 나와요. 그건 뭔가 하면은 4절에 보면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뭐라고 나옵니까? 복이 있나니.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또 보세요. 12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연에는 5절을 보십시오. 끝절이 아니고 5절을 보면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뭐하라고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사실은 공통적인 그런 어떤 핵심 내용은 뭐하다고요?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시편 1편에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이러이러한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팔복을 얘기할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받을 것이며 복이 있다 그래.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은 복된 자들이요 마카리오이라는 말을 써요. 복된 자들이요 복이 있다는 말을 제일 앞에다가 넣어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요 이런 말이에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복이 있다.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각자의 견해가 다릅니다. 나는 이걸 복이라 생각한다. 나는 이걸 위해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시편 84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은 여기 복 있다는 이 말은 따라할까요? 최고의 복, 최상의 복. 그걸 뭐라 그럴까요?
좀 고상한 언어로 얘기하면은 지복이라 그래요. 지복. 뭐라고요? 지복. 그럼 지복. 그거보다 더 좋은 복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지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눈길이 다른데, 허탄한데, 또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그걸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면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내가 어디를 가는 자인지를 놓쳐버린 자들이에요. 우리는 성도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가는 최종 목적지,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전부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전에는 내가 몰라서 우왕좌왕도 하고 이 길 저 길도 걸어갔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분명히 예수를 믿기 전과 후는 다른 길을 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성경은 얘기하기로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이라고 하지만은 그 길은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지복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지복의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가 행복하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리차드 필릭스라고 하는 분이 사람이 회심할 때 진짜 자기 본향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집을 찾았다는 것이다. 당신의 갈망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섬김으로써, 그리고 그분의 면전에서 예배하고 살아감으로써, 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부르짖음으로써 만족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 1절 보십시오. 첫 번째는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장막이 화려해서 솔로몬의 궁전이 너무너무 멋들어지게 지어져서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감탄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기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그분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만족을 비로소 맛보고 알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갈망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런 다짐을 예배 시간마다 하고 또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84편에는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표현이 4번이나 등장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나누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은 순례의 길이고 우리의 삶의 가정 가운데에는 인생의 마라와
엘림이 끊임없이 교차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도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삶에 여러분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천국 가는 철로 역정의 그러한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는 42편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랬습니다. 4절에도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안식일을 지키던 그전에 거룩한 날을 지키던 형제들과 함께 했던 그 기쁨을 생각을 하니까 지금 내가 그렇게 성전과 멀리 떨어지게 된 나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서 너무나도 애가 타고 마음이 상한다 그 말입니다. 42편과 43편은요 자세히 보면은 구분할 수 없는 하나의 시편이더라고요. 43편 4절에도 보면은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고모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내가 큰 기쁨에 하나님께 나아가리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요 표현은 요 번역은 조금 아쉬운 번역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번역본을 또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요 앞에 우리 한글 개역 한글판 번역본을 보면은 2001년도에 번역한 우리가 바꾸기 전에 성경을 보면은요 여기에 표현이 저는 더 좋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기억하실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큰 기쁨의 하나님, 큰 기쁨이라는 이 말을 극락의 하나님이 나왔어요. 뭐라고요? 극락이라는 것, 물론 용어가 우리 용어가 아닌 것 같아서 저쪽 동네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듯 하다 보니까 그걸 조금 바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극락이라는 말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는 최고의 기쁨이거든. 그런데 그걸 번역을 하면서 큰 기쁨의 하나님 하니까 좀 저는 조금 이게 약화된 것 같아요. 약화된 거. 차라리 나는 막 그냥 우리가 사용하면 우리 용어지 뭐. 극락이라고 해버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진짜 너가 극락 얘기하는 거는 그건 가짜다. 우리가 얘기하는 극락이야말로 진짜다. 그 극락이 여기 있다. 성경에도 보니까 여기 있네. 이렇게 하면은 참 좋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그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최고치입니다. 절대치라는 거예요. 그걸 어거스틴이 그런 식으로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주님의 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나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거스틴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자기가 세상에서 누리던 즐거움과 기쁨을 다 버려야 하는 줄로 착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서기가 싫었던 거예요. 세상이 너무 재밌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근데 하나님께 돌아서자마자,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이걸 깨닫던 거예요.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시한 즐거움들을 내게서 다 몰아내신 분이고, 하나님은 세상에
극락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까지만 했어요. 84편은 1절까지만 했고 그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일날 더 재미있게, 더 신이 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누군가 옛날에 가수가 기억나는데,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나그네 길이라 했는데, 그건 우리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본향을 향하는, 아버지 집을 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특별히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자꾸만 환경적인 것 때문에 그냥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우울해하거나 절망하거나 기쁨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생명의 말씀 시편 84편을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표와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소유하여 사오니 이것을 깊이 깨닫고 누리고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